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며 예배는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삶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5번째 시편 8편입니다. 이 주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장담하게 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다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누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밤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기며 공개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무라기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러운 사단마귀 저희들을 범접치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확진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도 중증으로 악화되기보다는 가볍게 앓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들이 많아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전염병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실행하고 있어서 10일 이상의 격리가 불가피하고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수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여도
감염을 막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명절이어서 가족 간에 또한 친지 간의 방문과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전염병 감염을 경계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또한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겨울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며칠 후면 입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뚫고 남녘에는 간간히 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은 걱정스럽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히 설레이고 기다리기에 차게 합니다.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은 추위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도 풀려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중임에도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조순돌 권사님,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훈집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정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인 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한 이달 연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 새날, 새 사람으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 설날이 있지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의 의미와 유대인의 설날과 영적인 설날의 의미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설날의 뜻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설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 설이 설다, 낯설다에서 왔다는데요. 새로운 시간 주기에 익숙치 못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둘째가 설다 또는 서럽다라는 뜻인데, 한 살 더 나이가 먹어가는 늙어가는 처지가 서러운 날, 그래서 설날이라고 한답니다. 또 다른 여러 뜻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서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우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12간지에서는 이 봄이 오는 입춘이 설날인데, 입춘의 입자가 바로 설립자, 설립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날은 한 해를 새롭게 세우는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해석 중에 세 번째 해석인 새롭게 세우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한 해를 세우다라는 설날의 의미는 우리나라,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설날도 새롭게 세우다는 뜻입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날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사용하던 원력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 자유의 날을 새롭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날을 세워가라고 해방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원령입니다. 이 새해 첫 달을 히브리어는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아빕. 이 아비월이라는 뜻은, 아빕은 푸른 이삭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봄에 나는 이삭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날을 하그의 아비브, 봄 축제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예 생활로부터의 탈출과 해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즈만 헤루테느, 즉 자유의 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비월을 후대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니산이란 말이 바로 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어 아카드에서 사용하던 언어이지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새 이스라엘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뜻에서 니산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아비벌이지만 새해 첫 명절은 14일인 1월 14일입니다. 이날이 바로 그 유명한 유월절,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노예 삼아서 괴롭혔던 애굽인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장자를 치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고 장자들을 지킨다. 그래서 6월입니다. 넘어가다. 영어로 그 pass over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가다. 애굽인에게 있어서는 통곡의 날이었고 멸망의 날이었고 붕괴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이었고 생명의 날이었고 나라를 새로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해방의 날이죠. 이 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게 왜 설날에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이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셨단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 광복절과 같아요. 자유의 날입니다. 가장 큰 감사의 축제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이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즐거워하는 날이었는데요. 이 날과 이어서 7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지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축제를 벌리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감사로 축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새해 한 달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정체성에 집중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해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올해도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자,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은요, 예수님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6월절의 희생양인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재앙에서 넘어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도 넘어간 것,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에겐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에서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자기의 죄를 속죄하며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사실 그날이 자신의 6월절이 되는 것이죠. 이젠 옛 것은 지나갔고 모든 재앙이 넘어갔으며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인이요 해방인이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개인의 6월절을 맞이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대신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린 피로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는 것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옛사람 살던 대로
옛 법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완전 죄의 노예였거든요. 이 죄의 노예로부터 탈출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 첫 특징이 감사의 외침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날이 영적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날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불평과 미움과 원망의 종에서 이제는 감사와 사랑의 사람으로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니까. 자유인의 특징이 뭐죠? 압제자의 강제와 강압과 채찍에 의해서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유인의 특징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에 자발적으로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 없는 나의 삶,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삶이었다면 저의 삶은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노예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으면서 추하게 탐욕스럽게 난잡하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심판한다는 거 조롱했을 거예요. 심판이 어디 있냐고 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죄의 노예답게 살았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절로 안도의 쉼을 쉬게 되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새 사람은 새 날들을 감사로 쌓아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설, 세워나가다. 무엇으로 세워나가느냐? 감사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설날을 맞이한 새 사람들은 감사의 생활과 함께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죄의 노예였었죠. 그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영적 생일을 맞이하는 새 사람이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나가는 날, 설날. 자,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조를 하며 자신도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선포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리고 나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지시하는 일,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원하지.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내게 오는 방향보다는 내가 주님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드릴까요? 바뀌는 것입니다. 왜 나만 사랑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바뀌는 것이. 이렇게 모든 활동과 행위와 생각과 이 말의 방향이 바뀌도록 세워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냐고 우리를 애타게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설날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법을 세우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귐의 방법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날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방향 전환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 설날을 맞이하는 세 사람은 감사의 생활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향의 전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믿음을 세우는 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100%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틀림없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 부메랑처럼 복이 내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날 인사를 어떻게 했죠? 설날 인사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영적 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새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방향이 주님의 복이에요. 차이점은 우리의 설날은 인간적인 기원 또는 축원 또는 소원이지만 주님 때문에 생긴 영적 설날은 주님께서 세우신 날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운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풍성한 생명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설날은 영적인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이에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영적인 복이거든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인 속량과 하나님이 아들이 된 권세와 지혜와 총명 그리고 성령의 인침과 하늘나라 가는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신령한 복들과 함께 다른 복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복이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손들이 잘되고 명예를 주시고 땅과 재산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은 창세기 첫 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첫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설날은 이 축복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과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믿음을 세우는 날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믿음을 세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나의 삶에 세워서 나갈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설날을 믿음을 새롭고 견고하게 세우고 출발하는 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부터 올해 2022년이요. 새로운 설날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날부터 새로운 설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새로운 설날이 올 때마다 올해보다 더 견고한 믿음, 더 견고한 감사로 점점 더 세워나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거예요. 구원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령과 또 신령한 복과 모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날이 설날이 되게 합시다. 자, 여러분, 새해, 새날, 새 사람으로 출발하며 세워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새해, 새날 맞이하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설날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영적 설날로 만들어서 세워나가게 감사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모든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에 우리는 영적 설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새롭게 내가 세워진 새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설날 때마다 세우는 날, 다시 새롭게 하는 날, 이 날을 기억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들로 또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신령한 복과 이 세상의 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설날로 세워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218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현재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니 그분은 따라서 사랑하니 아니 너의 친한 원수라도 언제나 나밖에 사랑하라. 넓게 떠가는 땅 위에서도 쉴 시간마다 꿈을 꾼다. 주께서 우리를 원하시니 그것만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원을 살아지 못하였다. 이날 죄가 살아서 주께서 못 버려주셨다. 속죄는 사랑 나누리고 내 삶은 나와 참 충성하리.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날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과 육체의 복과 자선의 복과 모든 재산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과 그리고 생명들과 재산들을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다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제목을 담아 드리는 물질마다 받으시고 또 매주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정성을 받으셔서 이 땅에 살 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농사 지을 때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하여 아버지보다 더 큰 부를 누렸사오니 우리들보다 우리 자손들은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할 직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회에 공헌하는 유익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드린 물질 중에 성도를 세우며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선교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작은 것을 보내지만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귀한 도움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교에 많은 열매가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육체적으로도 불안하고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사오니 담대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담대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 주셔서 모든 코로나 병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든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시고 이 지구 밖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종식되어 원상복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재정을 지켜주시듯이 나라의 재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얼마 안 있으면 있을 백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행사에도 주께서 주관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성실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부의 심령을 가진 우리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루프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수술하신 권사님 안수하시고 치료가 급속도로 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더 빨리 치료하셔서 속히 퇴원하여 귀가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도 확진자들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해악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시고 우리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주시나이요
열심히 고난하고 영원히 가로나 나의 학대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학대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안길 가로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나아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광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설날 영적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 되어 새롭게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며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만 살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을 세우며 나아가기로 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부자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바치옵나이다.